죄에 빠진 나를 위해 미안합니다. 다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지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282장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무사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주님 앞에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2025년 또 8월 14일 목요일 이 첫 시간부터 내일 또 귀한 또 광복절입니다.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29장에 잘 우리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또 계획하고 있사온데 너무 일산지역 많은 비가 또 와서 고향 일산 지방에서 오늘 하지 못하고 당사에서 오늘 이렇게 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르시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잘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귀한 전당대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29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을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우리 레바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참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그 당시 수출이 되고 레바논 하면 백향목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나무를 이렇게 많이 자라게 했던 이 레바논의 산지들. 그런데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이게 이제 타락됨이 매우 심하도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랬는데 엄연히 우리 토기장이와 진흙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디자인을 합니다. 직접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그릇을 구워냅니다. 이게 모든 게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용되고 있는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 말이에요. 이 레바논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계신데
진흙같이 생각하는 레바논, 그들이 정말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 지음을 받은 물건, 이것이 이제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공장의 제조물들입니다. 모든 것인데, 이런 것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 이거를 제조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자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거 제조한 것을 부인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지금 레바논이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모든 그 세 가지 비유가 전부 다가 피조물이 감히 이 창조물에 대해서 대들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너무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했는데, 지금 미구의 그 레바논은 상당히 지금 황폐됐던 레바논, 이렇게 무역항이 뭐 오가는 배들도 없고, 또한 이제 땅도 이렇게 황무하고, 이러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도 옥토의 밭으로 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막을 오아시스를 사막으로 만드신 분인데,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을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했는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회복의 날입니다. 악인의 편에서는 이거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그날에 이 함염, 그러니까 이제 하이염 하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말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려 가지고 책을 낭독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쁨이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 중에서 빈핍한 자, 이렇게 가난하고 공고한 자, 이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습니다. 경만한 자, 교만한 자가 그쳤습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죄인을,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고 나서 이렇게 회복의 날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날에 20절입니다. 21절. 그들은 성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도다. 악인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성사를 시켜가지고 죄를 더딥히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바로 재판장들입니다. 이들을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니 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요, 의인이 이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시니 우리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에 정말 한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4,000년 후에 있는 오늘 저를 만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구약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는 전부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그게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꼭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치면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먼 곳 여기서부터 떠나라 해서 떠나게 하신, 그리고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다 회복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구약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또 이삭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경외를 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주신 야곱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separate,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불러주시는데 23절에 지금 그 심령 하나님의 명칭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도 총명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자주 우리 이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총명의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총명이 understanding, 또 지식을 knowledg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서 다 나왔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된다.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공부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만 잘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지식이 총명하고 또 지혜가 발달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가르치는 것이죠. 30장 1절에 갑니다. 이제 이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하였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했는데, 제가 이 이사야 교환을 준비했던 때가 개역 성경을 쓰던 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역 성경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 극동 방송에 가니까 옛날 개역 성경을 그대로 쓰고 옛날 찬송가를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의 그 목회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역 개정을 가지더라도 뭐 같은 말이니까 개역 개정이 훨씬 우리 더 쉽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여기서 패역이라는 게 모두 우상 숭배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했는데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고 지혜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맹약, 약속, 언약을 하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죄에 또 죄를 더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참 섭섭함이 여기에 아주 배어 있는, 그래서 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 주로 지혜를 이제 찾으러 내려갑니다. 근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죄의 죄를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바로의 세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남부를 치고 있던, 남반구를 치고 있던 이 바로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해서 이 바로의 왕조만 30왕조예요. 그리고 바로라고 이름을 했던 그 왕들, 통치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왕조를 세웠던 분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고왕조 시대는 많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이세아들 피라미드가 300여 개 되는데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152개가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피라미드, 대단한 왕조였죠. 이런 왕조가 이게 연수로 보더라도 적어도 2200년 정도 내려왔던 이런 왕조, 이런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때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소안은 우리로 말하면 경주와 같은 그런 멤피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리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이제 이집트의 소국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이 종주국을 욕되게 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든 종주국들이요 정신 차리는 것이죠. 다 이집트의 그 세력이 다 이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남방 짐승의 경고인데,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다 이집트 서라에 있는 속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신들이 그 재물을 여러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거는 저 밑에 남반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속국들이, 이집트의 속국들이 다 그들의 조공을 싣고, 그리고 매년마다 바치는 종품이죠. 이런 거를 싣고 이제 이집트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암사사, 수사자 이런 내용들, 이거는요 그 나일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나일과 백나일이 있습니다. 이게 숯불을 많이 지나는 빅토리아 호수부터 시작해서 시완댐까지 오는 그 양로는 숲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는 이게 암사선, 수사섬이 있고 여기에 그 어떤 그 상징이 뭔가니 매입니다. 매. 그리고 이 저쪽에 사라 사막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독사가 유명하지요. 독사라든지 날아다니는 불뱀. 이것이 암사자와 수사장은 이 숯불이 있는 이 나일강의 위쪽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나일강은 이렇게 독사와 날아낸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가지고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집트 카이로까지 오는 이런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다 헛됩니다. 그래봤자 애굽은 무익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컫느니라. 라합이 뭡니까? 바로 리브야단,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이 바다에 사는 용입니다. 이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날고 뛰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가만히 활동하지 않는 라합은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애굽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방의 모든 속국들이여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이렇게 칠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앞서 우리 이사야 8장 8절에도 읽어볼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스라 서판에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니 이사야에는 이제 이사야의 학자에 의하면은 이사야 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최초로 제대로 된 신학교를 세운 분이 이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 때도 선지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생님을 이어받아서 그 당시는 그거는 아주 칠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기도의 운동을 하던 수준의 그런 이제 선지 학교였는데 이사야가 최초로 이게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 학교라 그럽니다. 아이사닉 스쿨. 이 신학 용어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스승으로 신학교 교수님의 그런 모습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되는 미가가 참 유명하죠. 이사야의 학풍을 받아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나왔습니다. 다 이사야의 영향이에요. 그 이사야의 영향은 신약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이 뭔가니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그렇게 많이 인용됐냐면은 이사야는 그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의 7가지 내용을 다 이사야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성경 추적이 나옵니다. 성경의 5번째 복음서가 무슨 책이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7가지 요소가 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모든 화목 제물이 되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6번째로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이 재림, 이제 세컨드 카밍, 파루시아, 재림하실 거라는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복음의 마지막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다 이사야서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그런 서성과 같은 그런 분인데 여기도 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칠판에 아래 기록하면서 책을 써서 또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이 책을 쓴 게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66장 그것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써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서판에 기록하라.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책을 다 치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도서실에 사람을 찾는 사람이 적고 이게 출판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고 책을 찍는 그런 파는 그런 서점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는 인천 지역에 기독교 백화점, 서점 같으면은 서너 개가 있었어요. 지금 거기 다 없어지고 하나인가 2개인가 지금 부천인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그렇게 많은 5개 기독교 서점이 다 문 닫고 지금 하나인가 2개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100주년 기념관에 그거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는 기독교 백화점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는, 물론 성경책은 뭐 보문이라든지
뭐 컨서점에 발견을 합니다만 요즘 또 다 이게 어떤 온라인으로 국방 같은 거 주문도 가능하다 합니다만 책이라는 게 그렇게 보입니까? 책은요 직접 눈에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이래야 그 저자의 이게 옵니다. 책을 없앤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절대로 책 아직 없애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이 거실의 장식의 가장 최고의 장식이 책으로 장식하는 게 오늘날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루 덜 먹더라도 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4,000년 동안 내리고 있는 거 책의 문화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민족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책을 내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책을 사랑하는 분은 있어요. 계속 책을 샀습니다. 그게 밑줄을 끊습니다. 책의 맨 끝에 보면 내가 이거 몇월 며칠 일독을 했다. 또 그 밑에 보면 또 내가 언제 이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내가 손때 묻은 이 책 이게 들면요 저자의 모든 것이 착 나오고 내가 읽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전자책 그게 되든가요? 그거는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TV라든지 라디오 전파 지나가면 끝입니다. 남는 거는 책이에요. 이 문서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 예를 들면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생각해 봅시다. 21세기 그 몇 년 동안 책이 안 나오대. 그때 이 세계가 그런 문명의 그것이 뭐 발달이 멈췄나? 그런 결과가 왜 없어? 그때 뭐 AI라든지 무슨 SNS가 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인정도 안 해. 그런 여러분 인터넷이나 SNS나 뭐 AI가 돌아다니는 정보는요 절대로 고급 정도가 안 나옵니다. 진짜 고급 정보는 책을 통해서 얻지 이게 그 어떤 문서, 기밀 문서 이런 데서 얻지 그거 일반 SNS 그걸 쳐다보고 모든 거 다라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요 SNS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별로 세컨더리 이걸로 취급을 안 해요. 프라이머리 소스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원저자 그 책을 직접 본 거 이겁니다. 그게 이사야 정신이에요. 이사야는 책을 남겼고 그리고 이 문화를 계속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 선지자의 그런 원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모든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책을 사랑하고 책을 내는 것 우리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 또 많은 피해가 이 인천 지역에도 났습니다. 인천역 앞이 침수가 되고 전통시장이 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침수가 됐던 비 소식이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 전국이 이렇게 폭우로 시달리고 홍수로 시달리고 있는데 피해를 본 많은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여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 도울분들을 열심히 돕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레바논의 그 교만이 꺾이고 또 이렇게 자기를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아래에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악인들이 다 처벌을 받고 그들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하나님의 총명이 다시 임하여 정말 남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오늘 또 이를 위해서 이사야는 부지런히 책을 쓰고 부지런히 정말 가르치고 제자들 양성하여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내용을 오늘 또 저희들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지금 9개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중국에 있는 2개 교회, 케냐에 있는 교회, 또 미얀마에 있는 2개 교회, 또 스리랑카 다 지어져서 헌당식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아버지 우리 교한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유동진 목사님의 터부 교회 9교회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100나라의 100개 교회가 잘 설립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부지런히 우리 이 사업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오늘날 보수신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우리 보수신앙과 성경 말씀을 성경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운동이 우리 신학계를 통해서 지난 30여 년간 이렇게 일어났으며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우리 또 신학교의 목표였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문, 재학생, 교수님들 또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제 가을 학기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 또 등록하여 아버지 공부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새로운 것저 우리 한성교회 가서도 잘 저희들이 또 이 학문의 전당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는 우리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각 분교들마다 하나님 다 개강을 준비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황희슬 로펌 내년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정의와 신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로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왕장로님 이 모든 것을 좀 주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정말 환난에서 정말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이 또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나며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김두한 목사님 병원에 또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저께부터 또 출근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데 다시 통증이 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제 천국 가실 오늘 내일 지금 분초를 다투고 계시는 신영희 목사님의 아버님 주께서 천국 입성하는 길목 주께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있는 두 분에게 건강함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우리 세라가 이제 또 퇴원을 앞두고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지금 자연 이제 정말 치료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건강 회복하여 또 우리 엄마의 품에 곧 안기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랄까 원하며 암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또 윤석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분들 주께서 일일이 인도해 주셔서 환철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약도 잘 맞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치유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도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자녀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 우리 손주 모든 가정 하나하나마다 오늘 또 지켜주시고 주님께 오늘 또 기도드리는 이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